우리 에스겔 이야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멸망한다면 그저 성 안에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졸고 자고 또는 직무를 유기해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호련히 닥친 대적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는 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들은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후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오기까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난과 슬픔과 희생과 눈물, 많은 피를 감수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됐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 깨달은 후에 우리 후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둘러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목숨 버리며 달렸던 사람들 전부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운동회 때 릴레이 그 계주 있잖아요. 앞서서 누가 1등으로 달렸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해가지고 달리는 내가 좀 게으르게 뛰면요 금방 뒤쳐져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내게 주어진, 내게 바톤이 넘겨졌는데 그 넘겨져서 내가 책무를 감당해야 할 내 텀에 내가 열심히 뛰지 못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 뒤에 사람들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우리 손에까지 성경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심성의껏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 들려주는 거 어렵지 않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들 잘 때 항상 뭐 했어요? 옛날 얘기 들려줬죠? 다만 그 옛날 얘기 대신에 옛날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우리보다 더 이른 나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를 그들이 책임지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 영광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할 때 릴레이 경주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잘 달렸는데 중간에 어느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그 앞에 잘 달린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뒤에 잘 달린 것도 다 호사가 돼버리고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만큼은 자기 몫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몫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66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66권 그대로 한 권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우리 후세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는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태하게 있을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되지 않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먼저 태어났다가 나중 죽는 사람도 있고 나중 태어나서 먼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내일은 저 사람이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천국 가든지 그 사람이 먼저 가든지 기회를 놓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으로 여겨서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잡담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인간의 뭐라죠? 수다로 채우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주변의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은 머리에 다 이미 구조화가 돼 있어야지 그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세상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경 강좌 마치고 다음 성경 강좌가 예정돼 있을 뿐이지 그때 가서 이 성경 강좌가 열리지 못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갑자기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된다든지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가 예정해 놓은 것 뿐이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하루가 아니라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 우리 교통사고 한 건도 안 일어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분 다음에 있을 일도 모르면서 다음에 하자. 뭐 오늘만 날이냐 이 더운 계절 지나간 다음에 좀 시원해지면 하자. 시원해지면요 또 단풍 구경한다고 또 막 난리 북적할걸요? 네, 시원하니까 아 이제 드디어 숨 쉴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강좌에 참여해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자꾸 그 다음이 미루어져서 죽은 다음이 될지 누가 알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죠.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우리 진실로 모르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3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네 민족의 파수꾼과 같은 사명으로 일해야 된다. 너가 만약에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파수꾼을 맡았던 너에게 그 피를 묻겠다. 피의 대가를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33장이 단지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3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그죠? 3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양떼 먹이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크게 야단치시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야단치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분노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목자는 자고로 양을 먹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목자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자기들도 먹지 않고 남들도 먹지 못하게 만든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 욕을 하세요. 욕을.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신앙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을 보거든요. 세상이 너무 상처가 많고 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남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는 이런 시절에 그래도 교회에 가면 위로받지 않겠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어서라도 저곳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기 직전에라도 산에 기어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육체적 중병을 얻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면 알아요. 죽을 병 걸렸는데 기어라도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육체가 그렇게 어려웠던 만큼이나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기어 들어오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교회가 되고 영혼을 치료하고 정말 죽을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가 되겠는데 사는 육체를 힐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교회도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요즘 교회가 오히려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위로받고 치유되면 좋은데 교회 가서 상처 받아버리면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빌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나 갔죠. 기도원 가면 치료가 되느냐? 거기 제가 볼 때 치료가 안 된다고 봐요.
잘못하면 기도원 병 걸려요. 기도원 병 걸려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건강한 생활을 다 저버리고 그냥 신비주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 제법 있어요. 심한 상처를 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처도 안 받죠. 나 상처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상처 안 받죠.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상태라고 믿는데 그 평안한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안주하는 상태, 안일한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주저앉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상태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도 주지 않고요, 상처도 받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죠.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상처 받았다, 교회 왔는데 상처를 줬다, 그러면 일하고 있는, 최소한 그거는 확실해요.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바른지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든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확실해요. 근데 되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근데 본문의 말씀대로 목자들이 너무 전행을 함으로써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양들 중에 힘센 양이 약한 양을 떠밀어가지고 밀려난 그런 양들도 꽤 있고요, 요즘 교회에. 이게 에스겔서 34장에 그런 일이 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솔직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34장 7절 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왜 양들을 이단 사이비가 물어가느냐? 목회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충분히 양식을 공급하고 좋은 꿀을 먹이고 맑은 물 먹였다면 2단위도 오든 3단위 오든 뭐 20단위 오든 30단위 오든 그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허기가 몰려오니까요, 뭐든 먹고 싶은 거예요. 목마르니까요, 뭐든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와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교회 가도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교회 바깥에 어디론가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더라, 누가 기도를 되게 용하게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기웃하고 여기 가서 기웃하고, 그게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빌어먹는 자식 같아요. 빌어먹는 자식.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은데 그걸 성실하게 나눠주는 파수꾼,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나눠주는 청지기 역할을 못하는 목회자 때문에 곳간에 먹을 것이 하나가득인데 그 곳간에 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저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거지처럼 구걸해 먹는 것이 요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을 때는 알고 싶은 것도 많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좋다 그래갖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왔던 청년 하나도, 너는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복잡한 거야, 이제부터 성경 읽지 말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거 신상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저래 하나님 말씀은 너가 스스로 먹어야 된다 하면서 안내를 하고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대략으로 나눠주고서 이제 건강한 교회로 파송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연락을 주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더라고. 참,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알고 싶은 것이 많아져요. 궁금한 것도 많고 갈등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십자우한이라고,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게 되더라는 거죠. 지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아지고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근데 어디를 갈지 몰라서 그래요.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뭘 마셔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 궁금증이 교회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어디 좀 성경 가르쳐 주는 데 없나, 어디 좀 시원하게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아냐?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먹을 것처럼 쥐약을 놓고 마실 것처럼 농약을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 보면 내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그러니까 막 신천지 같은데 막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뭐 통일교고 뭐 잘 모르고 그냥 막 가요. 사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마귀는 정말 빨리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이 뭘 요구하는지. 성도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마귀가 제일 먼저 알죠.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이니까. 그래서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죠.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이때의 목자라는 것이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왕이나 제사장, 심지어는 재판관, 방백 지도층 전체를 싸잡아서 백성을 리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목자된 도리를 다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에 어설프게 맡겼더니 돌보지도 않고서 막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손에서 양떼를 다시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먹이가 뭐예요?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양을 맡겼더니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 털을 깎아서 옷을 지어 입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 젖을 짜가지고 먹는 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요, 양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양 가죽을 벗겨버려요. 양 젖을 짜는 게 아니라 양을 갖다가 고기를 다 발라먹고 뼈째 으깨갖고 또 고아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서에. 그죠? 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풍성한 양떼가 되게 하라고 목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양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예.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0절 후반에 그렇게 나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잡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읽었던 책에도요, 양이요 좀처럼 엎드리거나 눕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서도 그것을 목동인데요, 양이 눕거나 이런 것을 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언제 눕냐? 진짜 아무것도 근심이 없을 때 눕는데요. 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친히, 그죠?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길 잃은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제가 양을 잘 몰라요. 실제 양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지켜보지 못했는데 책에서나 성지순례 자주 가니까 잠깐 보았는데 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양 누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항상 허기져요. 저처럼 허기져요. 뭔가 입에다 씹고 있어요. 계속 양 보면요 오물오물 씹어요. 계속 씹어요. 맨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계속 오물거리고, 그러지 않으면 먹은 거 꺼내가지고 오물거리고, 그죠? 먹을 거 없으면 또 속에 있는 거 개원해가지고 또 오물거리고. 양은 입이 가만히 있는 때가 없어요.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입으로는 먹는데 뒤로는 또 나와요. 싸고 앞으로는 계속 먹고 뒤로는 계속 나오고, 배가 그래서 계속 고프기 때문에 양이 가만히 누워있는 꼴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겁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양이라는 게 괜히 까딱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가 헛기침만 해도 그냥 막 딱 일제히 씹는 것도 딱 멈추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사방을 들이번거리고, 또 어려움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가끔 가서 베두인족 양을 치다가 양떼 몰고 길을 건너는데 양떼가 이제 길을 건너다가
빨리 건너야 되는데 얘들이 차가 막 이렇게 있고 빵빵거리고 그러면 얘가 깜짝 놀라요. 그럼 놀라면 거기에 구동자세로 가만히 서 있어요. 몸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너무 놀라니까 애들이 앞에 있는 양의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 나도 몰라 하면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자기 목소리 들리면서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때 안정감 잡고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냥 겁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떠밀어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양이라는 게 늘 두렵고 배가 고프고 불안하니까 누워있지를 못하는데 여간 배부르고 여간 편안해지는 해서는 누워있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근심이 없고 아주 만족한 상태.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초가삼간에 나물 반찬 먹어도, 좋은 직장 아니어도, 좋은 학교 안 다녀도, 내게 돈이 많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존재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워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셔서 양들이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가장 잘 돌보고 가장 잘 먹였을 때 최고의 안전함과 최고의 풍요로움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양이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누워있게 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 16절 보세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제가 근거 없이 말한 게 아니라 16절부터 보시면 알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목자 확실한 목자죠.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게 말이 돼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그죠? 왕정 이후 한참 벌써 지난 시점인데 지금 다윗이래요.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이 죽은 지가 근 500년이나 됐는데 앞으로 다윗이 양들의 목자가 될 거라는 것은요,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할 때 다윗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입니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다른 나쁜 놈들처럼, 다른 선지자나 다른 제사장들처럼, 다른 목자들처럼, 다른 지도자들처럼 양들의 털을 발라서 이제 옷을 입으라 하니까 가죽을 뺏기거나 좀 이렇게 양 젖을 짜먹으라 그랬더니 피를 짜먹거나 아니면 막 그냥 뼈를 다져먹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진 않죠. 예수님은 심지어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라는, 참 목자. 요한복음에 예수님 난 참 목자다, 난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34장 말씀, 당시 지도자들은 목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격 미달이야. 목자로서 자격 없어. 양들의 젖을 짜라는데 피를 짜먹고 털을 깎으라는데 가죽 뺏겨먹고 뼈를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미가서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런 식의 목자들의 횡포가 양들을 흩어지게 했다고, 양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양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냥 먹어버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목자의 역할을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그 양을 도로 빼앗아서 처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 목자가 되겠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내 종 다윗에게, 다윗이라는 목자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목자가 양고기에 맞들면 양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식사를 대접할 때 제가 대접하는 게 맞아요. 그죠? 카드를 꺼내도 제가 꺼내야죠. 그죠? 장로님 맞죠? 그죠?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니까. 어쨌든 영광교회 목자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예, 식사를 사도 제가 먼저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한 10번 사다가 간혹 한 번 이제 그냥 섬겨주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때는 몰래 그냥 내셔도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웬만해선 밖에서 음식 먹을 때 제가 낼 수 있게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죠.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뒤로 하고서 예배당에서 뒤로 하고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 가지 삶의 터로 갈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쇳덩이처럼 무거운지 왜 모르겠어요. 아니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 학생들 다 교회에 섬긴다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는 교회 분위기 안에서 사니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여튼 고집이 되게 세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양을 먹인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파리한 양들 사이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잡숫고 살찌셔야 돼요. 제가 저 식당에 가가지고 돈이 많아서 막 쿠쿠 같은데 막 애슐리 같은데 그걸 막 사주지 못해도 매 시간 끼니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살찔 수 있도록 제가 먹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빠짐없이 오셔서 빠짐없이 잡수시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살찌시고 영적으로 좀 비만해지셔도 괜찮아요. 예. 이 양떼가 크지 않아도 있는 양만이라도 튼실한 아주 우량의 양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34장에 있는 거죠. 그 목자 못 써먹겠다.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완전한 목자 하나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신다.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목자이시다. 이런 거죠. 35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35장은 세일산 에돔, 세일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죠. 에돔이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보고서 쳐서 예언하기를 에돔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막 에헤라디야 하면서 막 즐거워했다는 거죠. 지 형제가 지금 막 망하고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게 오바댜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3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에서 자손이 왜 망하냐고요. 세 가지가 이유가 돼요. 성경이 오바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자기 형제가 고난을 받는데 방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고난받을 때 방관하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예,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가 고난당할 때 하면서 막 그냥 거봐라 쌤통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는 그냥 어렵더라도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오늘 우리 전승동 집사님도 막 피곤하잖아요. 어머니가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그 큰 수술을 받으시고 좀 회복 중에 있는데 어머니 섬기시느라고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을 지켜요. 그래서 어제 그 병원에서 밤새고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저렇게 피곤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원래 잘생겼는데요. 모르시기 안 믿으시겠지만 전승록 집사님 상당히 잘생긴 얼굴인데 어제 밤새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정말 근데 그게 멋있는 모습이에요. 피곤에 지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셔도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 예뻐하신 모습이에요. 핏줄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어렵더라도 거기 있어주는 거. 여러분 골치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옆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떠납니다.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만 옆에 있어주려고 해요.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어려움 당해도요 옆에 있어주려고 하는 게 진짜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요. 예,
근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의 자손은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데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요, 방관만 했어요. 근데 거기 끝난 게 아니라 방관만 했으면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방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나쁜 놈들이 그냥 형제 모가지를 비틀고 막 마당에 데리고 나가고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러면 방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들어가고 방 안에서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노략질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 형제가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대적을 통해서 살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하는 길을 갖다 막아버렸어요. 그 뒤에서 대적이 쫓아와가지고 뒤 사거리 길에서 막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좋다라고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 다 죽어간다고 아이고 센통이다고 하면서 앞에서 길을 막고서 터주질 않네요. 이런 못된 것이 있어요. 원수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원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서에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때, 야, 너 어려움의 날에 네 형제 돌아보지 않았어. 방관자로서의 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집에 가서 노략질을 해? 이 도둑놈의 죄. 그리고서 도망가는,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길을 막아가지고 죽이게 해? 이 살인자의 죄. 다 물으신 거죠. 그런 악독한 짓을 하고도 어떻게 네가 살아남기를 바래? 하고 에돔 자손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3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35장, 오바댜서, 이사야 34장 다 똑같이 에서의 자손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페트라에 갔어요.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역에 아무도 없어요. 들짐승만 있죠.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영화도 인디애나 존스 거기서 찍고 그랬지만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황폐하게 되리라. 그냥 막 야생 들짐승들의 쌍쌍 파티가 열려지는 인적이 드문 황폐한 황무지가 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됐다니까요. 우리가 황무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빛바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때 잘 돌아보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돌아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부모,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 어떻게 우리가 살피겠어요? 성경이 가르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 36장에 넘어가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 산들을 쳐서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께 패역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서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할랄, 고산, 하볼, 하숫가, 메대 여러 도에 흩어져가지고 이주 정책을 펼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본토인들을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갖다 우리나라로 와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이 식민지가 본토화 되게끔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쳤단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요, 그렇게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이주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가지고 막 소수민족으로 살게끔 했거든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 다시 남아있는 자 얼마를 고토는 고향 땅이라는 거, 고향 땅, 옛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 중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성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하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할 거야. 여러분 에스겔 36장 보세요. 그게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로 간구해야 내가 그 뜻도 펼칠 거야. 그렇게 해주기나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36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정서를 가지고 36장을 읽으시면 틀림없이 편안하게 읽히실 거예요. 37장으로 건너가시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점점 뿌리내리고 정들어지고 익숙해졌는데, 어쩌면 처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독립을 이루면 우리가 한번 독립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랬는데 1년 지났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어. 5년 지나니까 할 수 있을까? 한 10년 지나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20년 지나니까 할 수 없나? 한 30년 지나니까 할 수 없나 보다.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이 너무 발전되고 그렇게 문화생활하고 거기에 점점 뿌리내리고 정들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로 마음을 다져먹고 점점 그 나라 문화와 종교와 어떤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채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와 말라 비틀어진 해골처럼 되어버렸는데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는 거죠. 체념의 한숨만 있는 거죠. 일제 36년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제가 36년이 아니라 70년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은 저 애국처럼 430년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독립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허옇게 말라 널브러진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가 봐라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게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에스겔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뼈다귀를 보면서 이게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대답은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모르겠는데 뭐 속으로는 당연히 뭐 이게 뭔 뼈다귀인데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에스겔은 그 예의상 대답하기를 저는 모르겠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편하게 대답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 조립돼서 거기에 근육이 펴지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 따라 피가 흐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에스겔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해골처럼 되어 있지만 반드시 다 회복되어서 큰 강한 군대로 일어설 때가 온다는 이상을 37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큰 군대가 되고 38장, 39장에서는 그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중동에서 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이미 이제 일부는 회복됐지만은 아직 그 기간에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이후 그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 중동 전쟁이 여기서 말씀한 중동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시작됐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38장 한번 볼까요?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8장 1절 2절 시작.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극북단에 있는 나라들이 코카서스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뻗어 있는 그런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5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바사는 우리가 잘 알죠. 어디죠? 페르시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안 해요? 하죠. 현재로 보면 이란 땅. 구스는 어디죠? 저 이집트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이디오피아라고 아세요? 이디오피아. 붓은요? 붓은 리비아. 그래서 6절도 보세요.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가 사실은 아르메니아, 아제바이젠,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대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서방 즉 이란 중심으로 아랍 연맹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전쟁이 미래 어느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1차부터 5차까지 중동 전쟁이 터졌지만 이 전쟁은 아직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끔찍한 대전쟁이 일어날 텐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옛 소련과 러시아 주변 국가, 중동, 이란, 아랍 형제국 등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아주 그냥 그 국무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가지고 국 간섭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거든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서 짐작하시면 되는데,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비밀이니까. 괜히 그러면은 우리 영광께 공격해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고. 우리가 조용히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뭘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떠들면 안 되고,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유의해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그야말로 이 연합국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데, 앞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군대도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힘을 길렀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길렀죠. 세계 질서도 사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스라엘 밑에 영국과 미국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최고로 높은 곳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밑에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전쟁 일으켜라 하면 전쟁 일으키고, 일본도 찍소리 못하고 따라갑니다. 일본, 미국, 영국 하나로 묶어서 3변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3변회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무도 이 힘을 꺾지 못해요. 중동 나라들 절대로 이스라엘 눈도 똑바로 못 쳐들어요. 뭔가 한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서 뭐 세계 시민의 민심에 뭔가를 갖다가 뭐 이렇게 호소도 해보지만요, 사실 실질적으로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미국에 있는 모든 무기는요 사실 이스라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라는 거 아시죠? 영국도 상임이사국이죠. 유엔의 이름으로 국제전쟁 일으키게 될 때, 그때 무력으로 어떤 나라를 제재할 때 상임이사국 중에서 하나만 반대해도 무조건 부결되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여태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국 유엔 역사에서 이스라엘 제재하는데 결의한 것은 결의한 이스라엘을 제재하자, 이스라엘 공격하자 하는데 반대한 것만 32번이에요. 반대한 것만.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유엔이 제재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요. 유엔은 아무 힘도 없고, 미국, 영국, 일본도 이스라엘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 파워를 세상 어떤 나라도 감당 못해요. 아랍권 다 달려들어도 절대 이스라엘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이지만 절대 뒤에 서 있지 앞에 안 나와요. 자기 이름으로 싸우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싸우지. 영국이나 미국 앞세워서 이스라엘 싸움을 대신 싸우게 하죠.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미국의 부시 전쟁해놓고 욕먹고 있죠. 예, 부시 대통령 때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욕먹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워낙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은행이 한국은행처럼 국립은행이 없고 FRB라고 해갖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고 하는, 전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의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후임으로 벤 버냉키 후임됐다가 지금은 제니 앨런이라는 사람이 FRB 그 의장이 되는데, 한마디로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 나라를 갖다가 파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실상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라들 위에 어떤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야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말하는 그거 안 할 거야. 우린 달러 안 하고 그린벨이라고 다른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다른 화폐를 쓸 거야. 그래갖고 이 에이브라함 링컨 때 달러를 제쳐놓고 미국 화폐, 독립적인 화폐를 발행했었어요. 그 그린백이라고 하는 화폐예요. 근데 그 왜 그린백이냐면 뒤가 새파란 초록색 돈을 발행했죠. 근데 그 발행되고서 뭔가가 일이 될 만큼 추진되려고 할 때에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어쨌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 독주에 맞서려고 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이란이나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나라들 점점 모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쩌면 중국과도 손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미국이 너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독주가 아니고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몰랐는데 최근에 러시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온 세계 역사 유대인 제멋대로 주물렀고, 공산주의 만들어서 러시아 왕실을 엎은 것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지금 러시아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국부, 가장 부강했던 러시아의 정말 최고의 어떤 국부를 갖다 빼가지고 스위스 비밀은행이나 런던 시티은행 이런 데다가 자금 세탁해 미국을 몽땅 사들인 것도 유대인들이 한 거거든요. 어쨌든 97년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가지고 외국인이 벌어간 금액이 77조 원이에요. 뼈 빠지게 우리가 일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인 자본 지분 다 넘겨가지고 열심히 살찌워가지고 남에게 줘버린 꼴이 된 거죠. 그냥 그 처분권이 대주주에게 있으니까 기업 경영 잘해서 많은 이윤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처분 한국에 재투자한 것이 아니고 몽땅 가지고 먹튀한 거예요. 먹튀. 온 세계를 흔드는 유대인 맞설 수 있는 파워가 러시아나 중국 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까지 한 블록이 생길 것이고, 러시아가 한 블록이 될 것이고, 중국이 한 블록이 될 것이고, 남미가 한 블록이 될 것이고, 천하가 다 네 가지 파워 격돌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더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러시아, 이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쪽, 리비아, 반서방 즉 아랍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그 전쟁은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아직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40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사실상 지금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난제라 그래요. 엄청나게 큰 난제예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프레임에 넣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신구약을 통틀어 제일 큰 난제점으로 남아있는 곳인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어렵죠. 난제라고도 하고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또 성경을 66권은 통전적으로 읽는 그런 교회인데 이것도 안 하면은 통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부분이 4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4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은 40장부터 쭉 이상을 보여준 그 성전이에요. 40장부터 성전의 제도를 이렇게 전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할 때 그 성전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근데 43장 11절에 보면 4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에다가 동그라미 있어요. 만일은 뭐예요? 조건부죠. 조건부. 만일.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부끄러워하거든. 뭐 하거든?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제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만일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조건적인 거죠. 만일 걸리는 조건인데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너는 이 성전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직접 행하게 하라. 만일 아니라면,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게 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A 한다면 내가 B 하겠다. 그런데 A 하지 않았으니 B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만일 한다면 어떤 조건에 충족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할 수 있는 계시죠. 만일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전체는 구조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서거든, 여기 엄청난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그들이 만일 하는 그런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불발로 끝나버리는 계시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8장에서 만약 내 말에 청종한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앞서 이루어졌던 모든 축복의 이야기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기록돼 있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언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서 이제 그 말씀의 끝에 뭐가 있냐면, 부흥사님들이 계속 이거가지고 많이 갖다 쓰시는 건데,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헤엄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물이 된다. 이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한 말씀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가 임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이라고 하는 에스겔 43장 11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이상 가운데 이런 성전은 재건된 적이 역사상 없어요. 역사상 이런 40장부터 설명되어진 이런 성전이 여태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을 볼 때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런 정도로 알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일도 없는 거죠. 그저 소개하는 것으로 하죠. 이 사실은 이래 저래 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48장 전체를 보면 땅을 나누는데 그 땅 나누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줄을 딱 재가지고 뭐 잣대를 가지고 딱 잘라 나눈 것처럼 나누고 있어요. 구획이 정확해요. 나누어진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획이 48장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획이 나눠졌다면 역사상으로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건데, 역사상 여태까지 이렇게 구획이 나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누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계시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끝내는 게 맞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게 풋노트를 달아 놓으시면 읽으실 때 크게 정서상 문제 없이, 혹시라도 읽으시는 동안에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신다든가 그 정서가 좀 잘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카톡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진지한 답변을 달아서 설명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에스라 미리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은 참 탁월한 성경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건강 끝까지 중심줄 놓지 마시고 이 더위 잘 이겨내서 아주 시원한 바람 불 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가 얼마나 큰 분노와 진노 가운데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사용하시는 에스겔조차도 머리채를 휘잡아 감고 정말 너도 별 수 없는 인간 자식일 뿐이라고 온 인류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좌절하시고 또 정말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한숨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에스겔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서 철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마음 좀 어루만져 드리며 부족한 저희들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올곧고 순전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잘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사방팔방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선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을 섬기느라고, 주일을 섬기느라고,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고 숨은 곳에서 봉사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생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심은 것에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